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19절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오늘은 두아리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보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리아 교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서머나 교회 적은 능력이지만 승리한 교회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중심이었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해서 황제 숭배 그 신전과 헬라 신전이 같이 융합한 네오크로스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책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아리아 교회를 좀 보게 될 텐데, 이 두아리아 교회는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아리아 교회의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와 교리가 확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리아 교회의 답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설립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섬기면서 하하호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다 라고 이 두아리아 성도들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알고, 19절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하면서 너무 칭찬은 받는데, 그런데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 쉽게 표현하면 그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사교 모임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두아리라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행위들, 만찬들, 그 모임들, 초대들, 파티, 뭐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리라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아껴주며 끌어주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행위로서 또는 친교 목적에는 강화가 되어 있지만 교리나 이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가 어느 곳이냐? 바로 두아리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마지막 때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 목적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내는 교회들이 요즘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아리아 교회 18절 보면, 두아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다. 얼마나 밝은 눈일까요?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두아리라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 두아리라 그 도시에 어떤 상공업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 곳곳에서 주석을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불로 주석을 만드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불 가운데서 나오신 분, 단단하신 분, 아주 위험하시는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그 눈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리라 교회를 좀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상공업, 수공업이 발달해서 뭐 조합원 단체, 뭐 길드,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돈을 벌거나 그런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그들이 뭐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모임도 하고 파티도 하는데 조합은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돈을 벌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끼리도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뭐 친교문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막 이런 거 좀 해보자. 그래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길드를 만들어 보자. 우리 하나의 조업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아리라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목적이고 그들에게 어떤 그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이면서 그들에게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음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다 너를 안다. 너 사랑도 정말 뜨겁고 섬김도 좋다. 그런데 너네 가운데 세속의 영을 받아들이고 돈 벌기 위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래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 당시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세벨 같은 여인이 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자칭 선지자고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가르쳤을 거야. 꾀였다고 하는데, 야, 뭐, 우리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믿냐? 새벽기도 가고, 뭐, 우리가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데일리 브레드하고, 성령 묵상하고, 그럴 거 뭐 있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것보다 돈을 벌려면 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모여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꾀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세벨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왕이었잖아요. 왕비였잖아요. 그 왕비가 올 때 아세라 신전을 가지고 또 바알 신전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라죠.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돈에 팔려서 유혹에 팔려서 명예욕에 권세욕에 이름이 높아지려고 주님을 팔아가면서 같은 믿음이 있지만 나일론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교회 가운데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꾀임 받은 거예요. 세속의 영에, 인본주의의 영에, 물질주의의 영에 그것에 다 팔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섬기는 것을 보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도를 실천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세상 것을 받아들이자 세상의 것을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해보자 하면서 돈 버는 거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21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완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마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옳을 행위대로 하였더라. 사사가 있을 동안만 하나님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만족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종이 되고 팔려 나가는 그 상태. 이 교회나 이 사사시대나 두아리아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만 회개의 기회를 있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지금 뭘 또 회개할 시간이 어딨어. 돈 버는 게 지금 더 바쁘고 숙사하는 게 더 좋고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는데 언제 그거 회개를 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이 벌어서 11조하고 더 많이 벌어서 헌신하고 더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더 많이 벌어서 목사님 섬기고 더 많이 벌어서 구제할게요. 좋죠. 아주 좋은 말씀 같지만 결국은 핵심은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 하나님 없이 행동한 그 상태들의 영적 상태들에 대해서 주님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목사님들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복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버린 겁니다. 주님은 기회도 줬지만 다 버려버린 거예요. 22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으로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 가지의 고통이 있겠죠. 첫 번째는 침상에서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침상에서 던져진다.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눕게 하겠다. 진짜 마치 코로나 걸려서 병상에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겠다. 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너에게 오겠다. 세 번째,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들의 문제도 너희가 원치 않게 꼬이게 될 거다. 어쩌면 너의 자녀들도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세벨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이세벨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세 번이나 주었어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 850대 그 전투, 영적 전투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을 때 세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녀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예후의 종교 개혁 때 다 죽게 되는데 그거와 똑같이 너희도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당하겠다. 환난에 당하겠다. 침상에 던져지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보고도 어쩌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이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도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의 생각과 행위도 다 주님 앞에 돌이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날, 주님의 그 임재는 주님의 그 재림은 언제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했을 때 주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4절 보면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4절을 보게 되면 두아리라 교회도 그 당시에 그런 세속의 영을 벗어버리고 어쩌면 물질의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짐을 내게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책망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잘 섬겨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다른 짐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새가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굳게 잡고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잘 잡아라. 그러면 26절에 이기는 자가 또 나왔네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27절, 2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내게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고을을 다스리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말씀 굳게 잡는 자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힘들고 핍박받고 뒤처지는 것 같고 경제적 어려움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너네가 이미 왕이 될 것이다. 너네가 지금 두아리라 교회에서 많은 자들의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행음하게 하고 세속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이겼을 때 너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권세를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주리라. 높아지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또 권세도 또 의미하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너무 소망이 됐어요. 야,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재헌신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재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교, 봉사, 사랑, 인내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음란의 영과 우상을 먹고 단순하게 그냥 놀이, 단순하게 친교에 빠지는 것은 다른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